자, 앞 시간에서 3항으로 속죄 사역에 대한 정통설과 대조되는 견해들을 우리가 몇 가지 알아봤었죠. 그 중에 요점 제연설, 그리고 신비설, 그리고 안셀루스의 만족설, 그리고 대신 통해설, 그리고 정통설, 만족설, 그리고 대리적 속죄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는데요. 자, 그 다음 항목으로 자, 속죄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속죄가 어디까지, 이 단어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속죄 한계 어디까지인가, 뭘 속죄 한계라는 생각이 얼른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게 바로 속죄의 한계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의미구나,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속죄의 한계를 논의할 때, 그의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순환과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한계란 말이죠. 그 구원을, 구원사역을 이루셔가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어디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한계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선택받은 백성들, 즉 피택자죠. 택함한 사람들, 선택받은 그 피택자들만을 위한 것인가,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며, 또 성부와 성자는 피택자들의 구원을 확실히 완성하시는가, 혹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을 열어주신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하에서 정통 개혁주의 입장과 또 이와 반대하는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파 신학의 제한 속죄론입니다. 자, 속죄론의 한계성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는 것입니다. 자, 개혁파 신학의 제한 속죄론. 개혁파 입장의 제한은 바로 입장은 제한 속죄론입니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가 아니라. 자, 우리 개혁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으나 정통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리고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 정통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가 자신의 구속사역의 혜택을 실제로 베풀어 주신 사람들만을 구원하려는 목적에서 죽으셨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이 제한 속죄설, 바로 그 근거는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과 같다는 것이 되겠죠. 자, 먼저 신적 계획은 유효함이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그의 계획이나 작정은 항상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일이 틀리지 않는다 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의 계획이 인간들의 의도와 행동 때문에 변경되거나 좌절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 행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 하나님 사업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도로서 그 계획과 어떤 것을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제한된 선택된 백성만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또 실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린 것은 세상의 개개인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의 양, 즉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드리죠. 10장 11절에. 그리고 그의 교회, 사도행전 에베소서에 일치된 그 문항에 나온 말들, 그리고 그의 백성, 그리고 택하신 자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면서 제한된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라는 제한적인 속죄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양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구도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8절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양떼는 여기서 예수님께 속한 양무리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라고 함도 제한된 어떤 그런 의미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할 때도 바로 제한된, 지정된 지정한 어떤 그런 존재들, 그런 구분된 사람들, 조직들, 그런 인원들을 바로 우리가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로 25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 때로 택함 받은 제한된 인원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성경 구절들에서 보면 우리는 제한의 속죄의 진리를 볼 수 있으니 성경에서 증거대로 그의 양, 그의 교회, 그리고 그의 백성, 그리고 택하신 자들과 같은 표현은 바로 모든 제한적인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제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 사역은 그의 속죄 사역의 다른 두 측면입니다. 희생과 중보 사역입니다. 자, 속죄 사역의 제한성은 중보 사역의 제한성을 말한다라고 또한 역시 이 말은 볼코프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자, 중보 사역이죠. 내가 빈다 주님께서 비는 것 중보 사역이죠. 자, 이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증거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중보 사역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한 제한적인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한적인 중보 사역은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만민 구원론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바로 이 만민 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속죄는 보편적이지만 적용은 특수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만민의 구원을 가능케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한된 인원의 구원이 된다. 제한된 인원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해서 가능성과 역시 실제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말하는데 성경은 가능성이나 실제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고 속죄의 분명하고 완전한 성격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의 주권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라 하면 바로 선택된 백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사역은 구원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실제로 소유케, 그 구원을 소유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원은 인간의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구원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론들이 신앙과 순종이 순수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을 말하나 그 진실성이 문제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알미니안 신학의 근본을 이루는 인간의 자유의지란 정말로 순수하고 독립적인가? 라고 또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인문학적, 사회학적 결정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자유의지에 근거한 의사표시의 진실성을 강조할 수 있겠으나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신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지가 아닌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운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신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과 순종 그리고 회개와 같은 구속사적인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시죠. 자, 우리 주님이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의 사역의 열매로서 신앙, 회개 등 성령의 열매들 그의 백성을 위해서 획득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성령을 백성들 위해서 획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주시기 위해 획득하셨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사실 신앙이나 회개, 중생, 성화 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바로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회개하게 됨을 증명하고 있으며 구원의 요소인 신앙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로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지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을 미리 아신다. 예지의 하나님이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또 죽게 하셨을까? 라고 또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시니 선택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면 그의 일관성이 분명히 모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택한 백성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속죄의 대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속죄는 객관적이고 완전하며 대리적인 것입니다. 자의적인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속죄가 대리적이라면 그가 대리하는 피택자는 누구이며 또 몇 명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죄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막연한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속죄의 대리성에 바로 손상을 입히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속죄의 대리성은 제한 속죄를 바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기의 백성, 나의 양떼라고 제한적인 바로 그런 대명사적인 존재를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었죠. 바로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죽은 그의 백성들은 또한 그와 함께 탈 것이다 라고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으로 그래서 또 증가하셨고, 주와 함께 산다고 함은 거듭난 생명이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 역시 또한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들이다 라고 또 말씀하죠. 그런데도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속죄 살게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며 속죄의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만민 구원설은 바로 주님의 제한 속죄설에 어긋난 설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자,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서 새 생명에 참여하는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 구원설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설이지 이 보편 구원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제한 속죄를 주장하고 있죠. 자, 제한 속죄를 거부하는 견해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 견해들 보면은 그 이유가 먼저 성경 해석상의 차이로 이런 견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바로 제한 속죄론을 거부하는 견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제한 속죄론을 거부한다 함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절대적 보편적 구원설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를 거부한다면 만약에. 자, 그래서 이 보편적 구원론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선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죽였다는 말은 바로 해석상의 차이가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요한복음 1장 29절, 3장 16절, 6장 33절, 51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요한일서 2장 2절. 자, 이 말씀들이 그 부분을 세상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미, 즉 우리가 말하는 코스모스죠. 우주, 이 세상, 모든 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격상의 해석적 차이가 보편적인 것과 제한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는 그런 혼동을 가져오는, 부정하는 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즉 세상, 그 세상, 우리가 말하는 코스모스, 그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 즉 코스모스가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을 말하는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쭉 나열되어 있었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이 부분에서 많은 이 부분에서 세상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2절. 그들, 즉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에서 이 세상, 방금 세상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이스라엘을 포함할 수 없으니 세상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온 세상 우주 만물 코스모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제한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해석적인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한적 부속들에 대한 그 차이를 두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코스모스, 이 세상은 구원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건너뛰어서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세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요. 그래서 이 세상 표현을 아까 말씀드린 제한적인 것, 바로 그 부분을 해서 결례를 달리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도 바로 이 말씀도 하나가 되겠죠. 자, 본문에서 말하는 코스모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아니라 계급을 초월하여, 민족과 계급을 초월하여 이방인에도 이른다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넓게 임한다라는 의미에서 세상이라고 씁니다. 즉,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상으로 향한다. 복음이 퍼져나간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용했는데 그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구원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차이의 어떤 결론이 되었다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그들은 세상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을 바로 이렇게 주장했다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복음의 축복이 세계 열방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죠. 세상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일서 2장 2절의 해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여기 또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보편적인 속죄 교리를 강력히 지지하는 듯 합니다. 보편적인 속죄 교리를 시작하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자, 화목제물의 혜택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대된다는 암시인 듯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참 의미는 뭘까요? 그는 우리를 위한 참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지시니라 라는 이 세상의 그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참 의미는 무엇일까? 제한 속죄론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과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며 보편 속죄론을 지지하는가라고 다시 한번 되물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의 참 뜻은 보편 속죄론을 지지한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수의 속죄 사역의 은혜는 그와 함께 생활했던 그 시대 동시 살았던 제자들,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해석했죠. 측근 제자들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또 사도들의 또 선교와 증언을 들은 무리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든지, 온 세상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즉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미친다는 것, 복음이 미친다고 해서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속에, 어떤 구속사역에 해당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잘못 견해로 분리되는 이유가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독특하며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고 전 세계, 온 세상을 위한 것으로 어느 특정 지역, 어느 특정 계층에 국한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 그리스도 속죄 사역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널리 퍼져서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영구적입니다. 어디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매체 사역이 아니라 영구적, 영원히 이어지는 영구적이어서 온 세상에 그 영향을 미치리라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로마서 14장 15절 과합니다. 곧자 어떻게 들어갔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구원받은 자의 멸망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니, 자, 구원받은 자의 멸망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니 제한 속죄론은 유지될 수 없다는 또한 보편적인 구원 설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멸망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로 제한 속죄론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또
보편적인 구원론자들이 바로 이유를 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로마서에서 교훈하고 있죠. 자, 이 본문의 의도는 교회 내에서 강한 형제들이 그 당시에 사랑이 없는 행위를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의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강하고 힘든 자들이 다른 자들에게 너무 가르침으로서 강하게 해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사랑이 없는 행위로 다스리고 따뜻하게 대할 것을 강하게 꾸짖거나 책망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강한 형제들의 사랑 없는 행위를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의도를 할 수 있다라고 또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혹은 한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도 본문의 의미가. 자, 이렇게 망하게 한다는 의미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강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망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망한다 하는 의미가 담당한 것입니다. 자, 망한다는 의미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지지할 수 없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한 그들을 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은 다시 실종을 벗어나 바로 이렇게 올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아까 말한 강한 형제들의 행위를 책망하게 되겠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서 죽은 형제라. 네가 책망하고 강한 넘어진 그 사람, 잘못을 저진 사람을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바로 하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의 증표가 되지만 그 자유가 남용될 때 형제들을 실족시키게 됨을 지적하고 경계하기 위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띄어서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한 속죄서는 복음 전도에 모순을 일으키며 허위적인 행위가 된다는 잘못된 견해를 또한 주장하고 있죠. 자, 왜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역시 알미니안파죠. 알미니안파는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피택자들만을 위한 것이며 선택과 유기가, 즉 선택함과 버려집니다. 유기. 자, 선택함과 유기가 이미 작정된 신의 뜻이라면 복음 전도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택받은 자가 있고 이미 버려진 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바로 왜 복음이라는 그 존재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대물어서 무의미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알미니파 주장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서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선교의 대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그는 간과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신자는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겠죠. 자,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피택자이며 누가 유기될 자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니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택함받을지 아니면 유기될지 버려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알미니안이 잘못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복음 전도는 모든 신자의 사명이다.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피택자이며 유기될 자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복음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죄의 길로 그대로 빠져나갈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알 수 없는 것이니 신실하게 우리는 무조건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또한 반론을 제기해보면 전도자의 사명은 신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의무는 없으며 전도자 사명은 신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무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신학적인 사명을 그에게 주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자, 없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을 말하는 전도자의 사명만 수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리아파는 이미 선택받은 자와 유기될 자가 정해졌는데 뭐하러 복음을 전하냐라고 주장한 것에 바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답이 된다는 게 되겠어요. 자, 지연 속죄설과 보편 구원설 등을 상세히 설명한 능력도 없는 전도자에게는 없습니다. 그 능력을 전도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없으며 복음 전도의 실제 현장에서는 복음만을 제시하고 신앙을 공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의 첫째 사항이 되겠죠. 거기서 뭐 보편 구원설, 제한 속죄설, 도선이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게 되겠죠. 그저 복음 전도, 주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복받고 주님의 주셨던 영원한 삶을 전도하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복음만을 전해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앙과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신적인 섭리와 계획으로 되는 것이므로 신앙과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섭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므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사해지고 신자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삐택감 받든지 아니면 유기 될 자인지 모를지언정 우리는 바로 우리가 맡은 역할, 즉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전도자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 다시 들을까요? 전도자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마다 언약의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확실히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의미를. 자, 그 다음 복음의 제시와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변명할 근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시와 전도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믿었을 것이라는 변명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들었다고 해서 분명히 하고 믿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불신자로 영면에 치어지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죠.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민이 모두 다 택함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유기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속죄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속죄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과를 속죄 사역의 하나님에 대한 효과, 이 속죄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효과가 가져오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효과, 우리 주님께는 어떤 효과가 가져오는가, 그의 백성들의 효과, 즉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인류 일반에 대한 효과, 천사 세계에 대한 효과, 또 자연계와 피조물에 대한 효과도 나눠서 우리가 한번 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속죄함에 대한 효과가 주어지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효과를 먼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속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과 화목되게 하는 효과를 이뤘습니다. 맞죠? 이거 하나님의 효과입니다. 속죄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 지었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효과를 이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에 변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 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사역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의 효과가 하나님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에 있어서 바로 화목하게 되는,
다시 하나 되는 죄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입니다. 자,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되시고 그의 메시아적 영광을 확립하게 되셨습니다. 이거 바로 주님에게 비춰지는 하나의 속죄의 효과가 되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물론 성육체 안에서 이 땅에 고통을 받고 힘들게 돌아가셨지만 결국 그 속죄의 삶을 이루심으로써 다시 영광에 이르는 어떤 주님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둘째로 천상천하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갖게 되시고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되었다. 속죄의 우리 주님에 대한 효과가 되겠죠. 자, 그는 하나님이시되 자기를 낮추시어 낮고 낮은 인간계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 함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다. 이것이 속죄에 대한 우리 주님이 받으실 효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권세를 갖게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라고 이미 구약 10편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런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바로 요한복음의 바로 13장 3절에 말씀하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라는 대전도의 사명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속죄에 의한 우리 주님에 대한 효과의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성도의 속죄의 효과입니다. 아마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죠.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회복되어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직접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에 의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효과가 되겠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으며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죽음을 모사하지 되었다라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욕심을 잉태된 죄와 그의 결과로 인한 사망이 온 인류를 공포로 넣었으나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죄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욕심을 토시를 붙여야겠죠. 자, 좋습니다. 수정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올무에서 형성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속죄에 의해서 얻은 하나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의 길로 인도하고 범죄하게 만든 한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마귀는 주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로 하여금 바로 세상을 따르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교만과 이기주의를 쫓으며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을 메워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의 성리로 인하여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인간들을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렬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도들은 충만한 성령과 은혜와 은사를 받음. 역시 속죄에 우리 인간들이 주어진 하나의 효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그는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성령 보내심의 약속에 관하여 요한사도는 기록하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역시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하셨더니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드리던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여 담대히 이제 전도하는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병원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간들이 주신 바로 속죄에 의한 효과라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불신세계와 속죄 사역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지 않는 불신세계의 구원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은 불신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 개혁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찰스 하자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 찰스 하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록 배도한 인류이지만은 율법의 형벌이 즉시 집행되는 것을 잠시 중단시키고 시험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축복, 즉 구원이 아닙니다. 가로를 빼보세요. 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대충 다시 읽어볼까요? 불신세계와 속죄 사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찰스 하자는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들과 속죄의 사역입니다. 자, 영적인 세계 포함한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한 효과가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천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에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으나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라고 했으니 역시 천사 세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바로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말미암아 바로 자기와 화목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인간은 물론 바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화목이 되게 함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미뤄보아서 속죄의 사역이 역시 천사들에게도 이루어진다, 미쳐간다,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카이퍼 신학자는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천사가, 그렇겠죠? 천사의 우두머리를 잃어버렸죠. 반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천사가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로 해가지고 재조직되었다라고, 우리가 이거 성경이 아닙니다만 이 카이파 신학자가 이렇게 맞는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천사들, 바로 그 세계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의 세계, 천사에게가 재조직되었다 하는 게 되겠죠. 그 주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재조직의 목적은 천사계와 인간 세계를 단일한 머리 아래 화합되는 결속시킨 것이다. 즉 하늘 세계나 우리 인간 세계가 동일하게 바로 주님의 지배를 받는 그 효과적인 어떤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같이 아우러서 얘기한 것입니다. 결속시킨 것이다. 그런 말씀했죠. 물론 그리스도는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이 유기체적 교회의 의미에서 천사들의 머리가 되는 거 아니다. 뭐냐면 빗대만 한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의 유기체적인 존재예요.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즉 주님께서 이제 그 천사들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유기체적인 합동적인 존재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속죄 사역이 저급한 피조 세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저급한 세계 피조 볼까요? 자, 우리는 저급한 피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함으로 의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그렇지만 인간 아닌 자연 세계, 어떤 생명체들, 물질들, 이것은 바로 낮은 등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급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며, 영화된 인류가 그할 초선옷에 의와 평강이 넘치는 신천신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미래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인간과 천사 이외에 피조 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자, 속죄 사역에 있어서 이 인간 말고 다른 분야, 저급한 세계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카이파는 잘못 들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갔어요. 자, 성경은 저급한 피조물들도 함께 영광을 나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역시 피조물 세계에서 같은 고통과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는 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광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체 피조물 세계의 회복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저급한 세계도 분명히 피해를 입은 것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급한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과 그의 범죄에 동참하지는 않았으나 악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신 하나님의 저주가 피조 세계도 임한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벌을 주시기 위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받으며 살아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뭐 환경재해 아니면 인간에게 미치는 어떤 고난도 있겠죠. 이런 것을 위해서 저급한 피조물 세계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과로 영광을 회복할 때 피조물들도 그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인간의 회복은 피조 세계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고 전 우주는 본래의 지위와 질서를 회복하고 피조물과 각기 자기의 영광된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회복과 그에 따르는 피조 세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지해서 계획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온 우주세는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통치하에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신천신지의 평화로움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관하여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또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지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없죠. 지금 현재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에 궁금해 상당하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고 장차 이래 다가올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천신지의 영광은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훨씬 월등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속죄 사역으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장차 미래 세계에 주어질 우리에 대한 영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한 시간 정도 나왔는데요. 마지막 과목은 다음에 여기까지로 수업을 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신학교를 사랑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큰 뜻이 있어서 우리들 이 자리에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일일이 기획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또 무장하여서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물질 축복, 가정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